오늘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목적은 그의 삶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갱신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라는 이 부르심, 언약의 갱신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공동체가 언약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세워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정결케 하며 의복을 바꾸도록 명령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일방적으로 맺어지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는 동시에 회개와 순종이라는 책임 있는 응답을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갱신의 방식은 이스라엘 역사 전반과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당대에 언약에 무책임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새 언약이신 예수님께 응답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예배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언약에 무뎌진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다시 방향을 바로잡는 언약 갱신의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가 이 언약의 갱신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형식과 습관으로 반복되는 종교적인 행위만을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50장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기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익숙할 만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주일학교나 청소년 사역 현장에서 이 요셉의 꿈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 꿈과 희망, 역경을 이겨내는 성공 스토리로 반복해서 설교되어져 왔습니다. 그 결과 요셉은 어느새 꿈꾸는 자 또는 비전의 사람, 성공한 인물이라는 이러한 그 별명 속에 갇힌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은 개인의 성공이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만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면 요셉의 꿈을 개인의 비전, 인생의 성공으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해석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래의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 전체를 살펴보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가깝게 창세기 15장 12절 13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2,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 13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합니다. 아브라함 잠들었습니다.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이제 꿈이라는 말은 없지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언약의 약속의 그 말씀을, 구속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살펴본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이 꿈을 꾸죠. 사닥다리 환상을 꿈에서 보죠. 여기는 이제 꿈이라고 분명하게 야곱이 꿈꾸었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그래서 꿈속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또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해주시죠. 다니엘서는 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으로 계시를 전달해 줍니다.
심지어는 이방 왕인 느부갓네살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죠. 이 바벨론의 그 술사들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자인 다니엘은 그 꿈이 하나님의 계시이니까 당연히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꿈과 환상,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성공이 전혀 나올 수가 없이 성경 전체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즉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대에서 꿈은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방편입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리를 볼 때도 과거에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이 교리에 그냥 나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사실 이거.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다라는 것은 이제 야곱의 시대가 저물고 37장부터는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50장까지 마지막 창세기의 그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 야곱이 그동안 선지자의 역할,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요셉에게 이제 전수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제 이어지고 이루어질 것인지를 요셉에게 이제 전달을 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인의 성공, 비전의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또 더 있는데요. 이런 주장들을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보면 3절.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은 이제 야곱이죠. 야곱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이 이제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사랑한 사람이 라헬이잖아요, 레아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셉을 더 사랑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는데, 여기 채색 옷이라는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히브리 원문의 그대로의 의미는 손바닥이 다 가려질 정도, 그리고 발바닥이 다 가려질 정도의 긴 겉옷입니다. 긴 겉옷,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채색 옷이라는 번역은 히브리 원문을 헬라어 번역본으로 옮긴 그 70인역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원문은 긴 겉옷,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 겉옷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길기 때문에 노동하기 힘든 옷입니다. 그래서 이 긴 옷은 일반적으로 굉장히 존귀한 옷입니다. 그래서 조금 존귀한 옷을 입힌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사무엘하 13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의 딸 다말이 옷을 입었는데 오늘 본문하고 딱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단어가 구약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의 딸이 입은 옷입니다. 그만큼 존귀한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라는 거죠. 이 옷이 존귀와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옷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어떤 직분을 상징합니다. 권위와 직분, 신분,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8장 14절, 사무엘상 28장 14절에서 이때 이제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자기 신하들한테
사무엘이 겉옷을 입었다는 얘기만 듣고 그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챕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 겉옷을 입었다는 얘기만 듣고 그 다음 보면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겉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은 그가 선지자 사무엘이다 하고 바로 알아챕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자기 후계자 엘리사에게 선지자 직분을 물려주는 그 본문이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후임으로 선지 사역을 물려주는 엘리사에게 이제 선지 사역을 물려주는데 그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여기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자기의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에게 줬습니다. 겉옷은 선지자의 의상입니다. 선지자가 입었던 복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긴 겉옷을 입었고 그것을 바로 사울 왕이 알아봤고 엘리야 역시 자기의 사역이 다 마쳤기 때문에 후임자인 이 엘리사에게 선지 사역을 나를 이어서 하라라는 의미로 자기의 그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져 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가지고 그 요단강 물도 막 쳐가지고 가르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합니다. 긴 겉옷은 선지자 직분을 나타내는 옷입니다. 그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나오죠. 사실 그것도 역시 같은 겁니다. 사실 약대 털옷이라고 말하지만 같은 겁니다. 선지자의 독특한 그 긴 겉옷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 계시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하죠. 그리고 요셉이 긴 겉옷을 입었어요. 선지자이니까. 성경은 요셉을 지금 선지자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을 이어서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를 이어가는 이제 야곱의 뒤를 잇는 선지자. 그 다음에 2절을 보십시오. 2절. 우리 본문 2절입니다.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제 요셉은 이복 형들이 많죠. 지금 비라, 실바 다 이복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의 잘못. 17살이니까 이제 청소년의 나이죠. 오늘날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부분을 보고 요셉이 아직 어려가지고 성숙하지 못해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을 했다고 하면서 요셉을 고자질쟁이로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형들의 잘못은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 잘못이라고 여기 번역을 했지만 악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의 그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다 우리가 봤죠. 34장에서 막 속이고 죽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버지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이게 이제 아버지의 권력을 탐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들도 있었고, 르우벤인가 뭐 그 아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보면 유다는 또 아주 또 이상한 일을 또 막 하고, 아들들이 다 이런 식이에요. 그 악한 일을 아버지에게 요셉이 말한 겁니다. 고자질쟁이가 아닙니다. 선지자가 악한 일을 보고 눈 감아주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언약 공동체의 대표인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야곱의 가정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악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 악한 일을 보고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권징입니다. 당연히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이 직분자들 또는 당회에 그 악한 일이 퍼지지 않도록 징계를 해야 되는 거죠. 요셉은 선지자로서 언약의 그 공동체의 대표인 아버지에게 권징의 차원에서 악한 일들을 당연히 보고를 한 겁니다. 절대로 고자질쟁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들의 악함이 더 교회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형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러한 요셉의 행위들이 있었고 요셉의 형들은 이러한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4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계속 막 아주 막 말도 안 걸고 말할 때 막 툭툭 막 이렇게 심의적으로 말했다는 뜻입니다. 아주 다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꿈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말하니까 더 미워합니다. 또 아버지에게 잘못들, 악한 일들을 보고하니까 더더욱 또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나쁜, 이 악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더 미워하는 거죠. 요셉은 꿈으로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고 8절도 한번 보십시오. 8절. 우리 보면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를 계속 반복해 줍니다. 꿈 때문에, 계시 때문에 더 미워한 거예요. 사실 계시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은 선지자로서의 요셉의 직분도 인정하지 않았고 요셉을 통해서 구약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한 겁니다. 구약 백성들은 꿈으로, 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까 6, 7절에 요셉의 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 7절 한번 읽겠습니다. 6, 7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제 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자기의 단이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딱 서 있고, 요셉의 단은 서 있고, 나머지 형들의 단은 형들이지만 요셉의 단을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요셉의 형들은 그 핵심적인 요점을 대략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8절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왕 같은 직분자로,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우셨다라는 계시를 주신 거고 형들은 대충 그런 핵심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그런데 그것을 거부한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제 그 요셉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37장 18절.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들 이제 형들이죠. 요셉의 형들이 죽이기를 꾀하여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말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투입니다. 그 다음에 20절로도 보십시오. 20절. 그를 죽여,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그의 꿈이, 그러니까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은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그 하나님의 계시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제거하려는 겁니다. 죽여서 그냥 제거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요셉은 악한 형들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제 장자 르우벤, 제일 큰 형 르우벤이 중재를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래서 이 르우벤 때문에, 이제 르우벤의 이렇게 그 말 때문에 요셉은 이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죠.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나서 28절입니다. 28절.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 형들이 이제 죽이느니 차라리 돈을 받고 팔아버리자. 일종의 이제 인신매매 이런 죄악이죠. 나중에 이제 모세의 율법에서 인신매매는 이제 사형시켜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집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제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 은 20에 팔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하면서 애굽에서 이제 긴 고생 종살이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거나 또는 애굽의 종으로 팔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이 말씀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애굽에서 기나긴 시간을 종으로서 고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악한 행동들은 요셉이 이제 17살에 그렇게 팔려나갔지만,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갔지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통치자죠, 총리. 애굽의 통치자가 되고 그의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와서 실제로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형들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전혀 하나님의 계시는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요셉의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치리자가 되었습니다. 통치자가. 당시에 이 애굽은 굉장한 그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에서 애굽은 상당히 오늘날의 미국 정도라고 물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굉장한 그 나라였기 때문에, 국가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대단한 그 총리라면.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고 요셉의 형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살기 위해서 양식을 이제 빌리러 와서 요셉에게 이제 절을 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의 제거 작전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는 시작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요셉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당신들을 구원하려고, 구약의 교회를 굶어 죽을 위기에 있는
구약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계시, 그 꿈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성취되고, 총리가 됨으로써 야곱의 가정, 즉 구약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을 요셉이 하는 겁니다. 결국에 요셉이 총리, 그러니까 주권자, 통치자가 된 것은 결국엔 뭐죠? 구약의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구약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정확하게 창세기 45장을 가보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셉이 자기 말로 한 두어 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당대에 요셉에게 주어졌고, 요셉의 형들은 그 계시를 거부하고 제거하려고 했지만 계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동으로 오히려 구약 교회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 당대 족장 시대에 그 당대에 아버지 야곱을 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다면, 이제 신약 시대의 종말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구약이죠, 구약.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있죠.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선지자가 말을 받아서 대신 전달해줘. 여러 모양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다 꿈이나 환상, 이런 여러 모양으로 계시를 전달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에는. 자, 2절입니다.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기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을 가리키는 날이 아니고,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신 날부터 마지막 날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한 날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기간, 날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날을 마지막 날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날들, 복수형입니다.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문은 복수형입니다. 마지막 날들, 시대죠, 시대. 그래서 여기서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마지막 날의 시작입니다. 그게 1세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들, 이 날들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냐면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계시를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계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구약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성취하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남김없이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고, 예수님의 삶과 말씀,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처럼 부분적인,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부분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완전한, 총체적인, 이제 완전히 드러난 그러한 계시를 전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게 이제 차이점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부분적으로밖에 전달을 못합니다. 그들은 그냥 한 인간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부분적인 계시가 아니라 완전한
충분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1세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요셉의 형들처럼 예수님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역시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 여러 부분으로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만 보면 마태복음 26장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 형제라고 부르는 제자 가롯 유다에게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이방인의 손에 팔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방인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유대인들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교리들을 계속 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부하면서 그 복음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역시 요셉과 같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애굽에 판 게 오히려 구약의 교회를 구원한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악한 계획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교회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구약의 교회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유대인들의 악한 계획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생애는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를 담당하는 직분자였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는 그림자이자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계시 자체로서 이제 우리 앞에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당신께서 완성하신 복음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번 들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 이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앞에 제시된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집을 피우면서 말씀과 끝까지 투쟁하려고 합니다. 말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동안 내가 이룩한 것, 내가 공들이고 노력한 것, 이런 것들이 흔들릴 것이다. 내 입지가 흔들릴 것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 나를 괴롭게 하는 힘든 일이다. 이런 계산이 복음 앞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 정당화가 반복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설득하려는 자의 자리까지 서 있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식으로 주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자기 뜻대로 설득하려고 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 편할 대로만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고 불편한 부분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외면해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서 오히려 말씀을 명령하는 이 명령권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은 들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앞에 제시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말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들으라라는
권고를 오늘날은 이 들으라라는 권고를 친절히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듣는 일,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일은 결코 인기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활동과 성과, 규모와 감각적인 일들을 훨씬 더 기독교 안에서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편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제시된 이 복음을 더욱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활동을 요구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들으라고 부르는 음성입니다. 세상과 종교가 끊임없이 보여주고 증명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듣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머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감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의 즐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말씀,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다정한 친구의 말과도 같이 따뜻하고 명확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빛으로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변명들을 완전히 제거하기에 충분한 명확성과 근거를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며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구주로 또 생명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도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것이며 점점 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주님을 알고자 하신다면 말씀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 즉시 펼쳐진 성경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할 것을 기대하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이라는 개념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성된 복음 앞에서 요구되는 반응은 하나입니다. 말씀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항상 옳았던 사람이 아니고 많은 순간 내 자아를 충족시키는데 더 익숙했던 사람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순종도 아닌 불순종도 아닌 이러한 중립지대로서 그냥 어정쩡한 자세를 취했던 이 모든 것들의 흔적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말씀이 말할 때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요구되는 반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선포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보다 나를 더 내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의 권위 아래로 내려오시겠습니까? 말씀과 함께 서십시오. 말씀 아래에 여러분 자신을 두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빛으로 이끄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